우리는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안전하게 쉴만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간혹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잔병 치료도 많고 여기 아프고 저렇게 아프나, 그래서 이거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 혹시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자식 새끼들이 좀 이렇게 잘 좀 자라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나,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 가지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가지고 베풀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선한 일에 선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좀 여러분 불편함과 좀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나는 말에 행동에 실수가 많아서 다른 사람 실족해 하나? 이거 내가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인가 하면서 참 덕이 되지 못한다. 이거 계속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린 다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향 다 아십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그나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정도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거 덕되지 못하네, 내가 주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더 갇혀 있으니 이거 내가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서 할 일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길거리에 가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할 일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당에 보내주시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뭔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를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인도하신 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깨달으려고 했고 그 깨달은 것을 거기서 실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그리고 실수가 많으면서 이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창피해 죽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수, 이 부족한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문제는 이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쫙 벌려지면서 싹 다 이게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창피해서. 그럼에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이상하게 믿음 놓지 않고 믿음 등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허물이 조금씩 의롭게 변화되고 조금씩 세상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도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몇 번 이렇게 암 걸려서 뵀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 얼굴이 노란 게요. 머리는 싹 다 빠졌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눈에 눈물이 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식이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남편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내 자신도 믿음 생활에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나도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렇게 된다는 그런 도전을 주고 그런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사업하다가 잘 안 되고 또 교회를 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좋은 일 하다가도 자꾸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100사람 1000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한데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마음.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다 끝났다고 할 때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될 줄 믿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네, 해주세요. 여러분,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지만요, 정말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내가 이것만 좀 채워줬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로울 건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한번 함께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시.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믿음의 사람의 자격 없다라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참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이 느껴질 때 염려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14절 보면 이러함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자, 이 이러함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위기를 당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부끄러움을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옛날에 너희는 외인이었지만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지만 옛날에 너희가 불신자로 살았지만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너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아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 우리가 백악관 들어갑니까? 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코드가 아이디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목사라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알맞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코드를 주셨어요. 패스워드를 주셨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옛날에 내가 외인이었지만 지금은 외인이 아니고 옛날에는 객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은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란 이 확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이게 무슨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나 맨날 이런 타령이 나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요. 특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바우, 절한다, 무릎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특별할 때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사역하다 할 때 특별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놓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 장로들을 불러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5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엎드려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슨 보여주기에 한 것이 아니고 간절함, 두려움, 처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내포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언제 있었습니까? 경험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리에 막 쥐가 난 대로 이를 악물면서 참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오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어지간하면 옛날엔 소파 안 앉았어요. 근데 자꾸 제가 소파 안 앉고 딱 무릎 꿇으면요, 같이 간 분들이 불편해요. 이분들이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소파 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데, 저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왜 습관이 되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 김홍주 목사님이라는 분, 신대학교 목사님은요, 항상 그분은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와서도 휴가 때도 자동적으로 그 어른 앞에 서기만 하면 항상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분도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항상 신방 가서 무릎 꿇고 예배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게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그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뭔가 보이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예루살렘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냐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저들이 강건하게 해서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건하게 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무슨 주제 같은 걸 보면요 이런 상상암이라 그래요. 상상질병.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여러분 그 질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그런 내용물들이 참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증상에도 뭐 큰 병 생긴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 염려증. 이게 여러분 방송에서 주제가 될 만큼 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회에 그만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이상하면요, 이게 암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염려증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0사람이면 한 0.3%에서 0.5%는 그 염려 때문에 와가지고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 현대인들이 여러분 그런 염려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불신하면서,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내가 혹시 질병 걸리면 죽을까? 왜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 사람이, 특별히 16절에 보면 속 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보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봐도요, 바울은 여러분 사람을요 혼과 영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속 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겉사람이 강력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것이,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여러분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의심되냐면요, 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겉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말은 없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겉사람을 함부로 해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는 여러분 이 겉사람의 이 치장과 겉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지금도 아마 그냥 그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외모, 외형,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매출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자신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뭐 경제적인 것,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것보다도,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저런 것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것저것보다도,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속사람은 희한하게 병들게 돼 있어요. 못 느낍니까, 여러분? 자꾸 겉에 올인하고 겉에 치장하는 사람은 속이 허하고 속이 비어있고 속이 약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항상 책 읽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보면 그 사람은 뭐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속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건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아무리 겉사람을 여러분 투자하고 아무리 겉사람에게 인생 다 걸어도 겉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이가 가면 쇠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후퇴하게, 후패되게, 썩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70 넘으신 분이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젊어 보이는데, 나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 보여요. 그때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70 되신 분이 그 정도 얼굴이면 동안인데 더 젊어 보이면 뭐 20대로 보여야지, 뭐 30대로 보여야지 만족하시려나?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무리 서로 80 먹은 분들이 어떤 데 보니까요, 뭐 어떤 이렇게 유튜버에 하나 보니까
이분이 세계 최고 동안일 거야. 그래서 보니까 참내 진짜 장난하나. 화장을 떡칠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한테 10대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10대가 아니고 더 이하도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가면요 약간의 간발의 차이가 나는 거지 뭐 하늘과 땅 차이 안 납니다. 10cm, 20cm도 차이 안 나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안 나요. 그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요 그 큰 차이 안 나요. 뭐 젊고 젊어요. 그건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저는 총회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총회 가면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렇게 그렇게 인물 좋으신 분들이 총회 가면 다 리타이어 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쪼글쪼글 다 늙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60대 됐을 그 60대 된 분들 지금 보면 70대 80대가 돼서 다 리타이어 하시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아니고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재정적으로도 뭐 아주 넉넉하신 분이고 그 집 가문도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면 알 정도 가문인데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은 절대로 안 잡수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점심에 잡수셨으면 저녁에 프레시한 거 잡수야지 냉장고 먹다 나면 절대로 그렇게 몸을 관리하시고 그러신 분이 70 조금 되셔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 진짜 그분은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냐.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 돌아가시나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나 다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잘 가꾸고 그래도 큰 차이 없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에서 여러분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강건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폭탄 같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는 걸 아니까 우리가 속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강건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겉사람은 투자하면 투자하고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서 막 해만 할수록 아무짝에 숨어서 속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속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시고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모습이 나오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만큼 속사람은 여러분 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everyday new thing, everyday 매일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나는 이거 간단한 메시지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 듣고부터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속사람에게. 속사람이 잘 되면요, 겉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데서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명성 떨치고, 아무리 존중받고, 전 세계가 다 해도 지 가정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화만사, 가정이 잘 돼야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 무엇으로 강력해지냐면요. 16절 말씀은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부어주시는 힘으로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매일같이 우리가 무엇들을 하든 간에 썩고 후패하고 쇠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다 숨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면서 싹 다 변화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민에게 내가 내 신을 부어주겠다. 거기서 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노인들은 환상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한 사람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에 보면 그 여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속사람의 강건한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유대인들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겉사람의 강건함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함 가지고 나갔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겉사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방 왕이 수많은 이 땅에 신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 없다, 이렇게 이방 왕이 선포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감옥에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 자식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속사람의 강건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장에 가 계신 분들은요, 오늘 내가 골프 치러 가야 됐다고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골프장 가서 오늘도 골프채 휘두르고 계실 거예요. 이 마음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경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세 분류가 경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 자신이 내 마음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경영한다는 건 뭡니까? 이성적인 경영이에요. 경험적인 경영이에요. 내 소견에 맞고 내 이익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을 경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영하죠. 그렇죠? 이렇게 경영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경영하면 잘 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삶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 내 삶을 경영하냐면 이 끔찍한 거지만요, 귀신과 사탄이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딱 켜가지고 거기서 오늘의 운세 들어가더라고. 목사가 있는데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나를 아주. 나는 여러분 어떨 때는 좀 궁금해요. 뭐 올해는 무슨 띠에서 뭐가 나. 나 사실 궁금할 때가 있어. 이거 한번 까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내가 이걸 까보고 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나 생각이 들어요. 나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래를 가져가서 오늘 2025년, 이 2025년도를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들을 귀신이, 마귀가 경영한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운서 까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서 기도하고 달력에 보면 오늘의 말씀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쭉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누가 경영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경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경외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좀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경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을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지만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결론을 향하는 과정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론을 향한 과정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히브리어 마라라는 원뜻, 이 뜻은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라라. 이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속에 우선순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항아리가 깨졌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그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으면 언젠가 꽉 찰까요? 한번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그 꽉 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수리부터 해야 되고, 깨진 수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진 데부터 여러분 먼저 수리하고 물을 부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리하고 거기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곳에 계속 부으면 여러분 절대로 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마음의 경영은 인간들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성경을 참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너희의 집과 너희의 자식들과 너희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요, 우리가 조금 늦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방법은 17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요, 관계가 어떻게 되죠? 밀착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와 관계가 깊어져요. 가족을 사랑하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말씀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믿으면 교회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를 믿으면요, 성도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하나는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도록 기도하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후반에 보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박히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터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뿌리는요, 아무 곳에나 심겨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뿌리는 좋은 토양과 좋은 터전에 심겨질 때 어떤 죄를 만나더라도 뿌리가 깊고 뿌리가 완전하면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영적 세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들. 자꾸 사회가 수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회가 그런 사람들도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직하면 그렇겠나. 나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해요. 근데 이 말은 뭐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악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러면 테러 집단들은 세상에 못된 짓이나 못된 일을 골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테러하는 줄 아느냐. 전부 다 유럽과 미국이 우리를 자꾸 봉쇄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테러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이 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렇다고 사람을 납치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단에 춤춰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언론들이 이 장단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조이고 너무 막 저거하면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힘 있는 나라가 자꾸 너무 세게 하니까 마치 지가 고양이에게 몰리다가 맞닥뜨리게 되면 에라 모르겠다. 지가 고양이한테 덤비든 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 미화시킨다. 그건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악은 악으로 봐야 되는 거야. 테러 집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눈으로 가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태 같은 사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불특정 대다수에게 들어가서 폭탄을 딱 터뜨리면 그 주변에 아침 잡수고 나와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에요? 누구도 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남한하고 미국이 자꾸 세게 나오니까 살려고 하는 이런 언론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나쁜 거는 나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체제를 바꾸면요, 지금 북한은 훨씬 지금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잘 먹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몇 사람이 체제를 안 바꾸고 그 체제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머지 인민들이라는 사람들 전부 다 굶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언론이 춤을 춰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쪼이고 세계가 너무 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프란체스, 그분은 참 정말 인격자고 훌륭한 분이에요. 참 멋쟁이에요. 참 핸섬,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품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에 있는 모든 그 어두운 세력들, 아주 검은 세력들, 그리고 사제들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 모든 것들이 이분이 핸섬하고 이분이 참 젠틀하고 이분이 진짜 성자 갖고 한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캐톨릭의 모든 문제를 싹 다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나쁜 거는 나쁜 거라고 여러분 얘기해야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불법이, 죄가 정당화되고 미화되고 사회가 그렇게 한다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난 지금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의로운 뿌리, 공의로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거는 여러분 정당하게, 의롭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주의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뭐 하나 던져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퉁치자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공의 때문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그냥 적당한 거 줘가지고 퉁친 거 아니에요. 그냥 쌤땡하자, 삐까이 하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지만요, 그 제물로 여러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는 나쁘다고 해야 돼.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뿌리가 흔들려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미국 사회를 보면요, 이 교육이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성경을 떠나니까. 근데 나쁜 거를 나쁜 거라 그러는데, 지금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 대세가 뭐냐면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거 알아야 되고, 어차피 배울 건데 어렸을 때 배우면 더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냐, 이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감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그냥 지가 원하면 남학생, 여학생이 불같이 그 청년, 뜨거운 청년들이 방에서 기숙사에 같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교육이, 문화가, 음악이, 예술이, 영화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회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공이고, 뭐가 정이고, 뭐가 진짜고 나쁜 건지. 우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17절 말씀 보면요.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뿌리를 박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우리 북두칠성 있죠. 이 북두칠성이 오늘 좀 피곤하니까 남쪽에서 한번 쓱 한번 얼굴이나 비춰볼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서쪽 가서 한번 까꿍하고 한번 놀려줄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동쪽 가서 북두칠성은 북쪽에서 그냥 북박이로 죽을 때까지 지구상이 멸망할 때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두칠성이 지멋대로 돌아가고 싶은 대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북두칠성을 향해서 그 별을 보고 항해하는 배들은 다 자초되고 다 파산되고 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분은 세상이 전쟁 나간다 해서 재해가 있다고 해서 누가 한다 해서 누가 감옥 갔다,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지,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별것 아닌 것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상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속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요. 속 사람이 약하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시간이 가더라도 좀 확실하게, 굳건하게, 좀 빡빡하게 좀 거기다 꽉 집어넣어서 어떤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자연재해가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1년인가요? 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와타네현인가 거기에 쓰나미가 불어가지고 그 도시에 소나무 7만 그루가 그 도시를 그 도시 상징인데 싹 다 쓸어가 버렸는데 27.7m짜리 소나무 한 그룹이 딱 붙어 있는데, 근데 그 소나무는 다 넘어진데 7만 그 소나무가 싹 쓸어가면서 그 도시에 사는 1,500 몇십 명이 다 사망하고 그거 다 행방불명이 됐는데, 소나무 하나만 멀쩡해서 이건 도대체 뭔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 뿌리가 13m까지 옆으로 퍼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고 사방천재 그 뿌리가 13m까지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에서도 이 일본을 지켜준 이 신, 그래서 그 소나무가 갑자기 쓰나미 덕분에 신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거기 가서 막 빌고 막 그러는 걸 사례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이번 쓰나미에서는 괜찮았지만 이보다 더 센 놈 오면요, 지진 오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잘 미약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둘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힘들 때는 뭐를 기도했냐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는 안 돼, 이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막 머리 돌려서 그냥 순간순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맡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박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민정음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열매가 맺고 많은 나무가 자라, 이런 내용이 있듯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와 염려를 극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면 무슨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이 경영해 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부모와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뿌리가 깊은 사랑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